되어졌습니다. 교회 되어진 그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오늘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도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누가 말했습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성령이 임하기 전에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토록 믿고 주를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얼마든지 내어놓을 것 같았지만 능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외침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한 것처럼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3천이나 더하더라.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요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믿고 죽기로 돌아온 이들이 무엇이 되어졌을까요? 지상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교회가 되어진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존재했는가?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 한번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살펴볼까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탄생한 지상의 교회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 그 근본, 그 뿌리를 통해 교회가 계속 생겨날 겁니다. 그러면 뭐 좀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죠. 그리고 모양은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근본 방향이나 정신은 똑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 초대교회, 성령을 통해 탄생한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그럼 우리 모습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가? 무엇이 부족한가?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가? 우리가 부족한 것을 어떻게 채워 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이미 교회 되어진 여러분 개인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세순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탄생시키신 그 교회의 모습으로 더 닮아가며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지상 최초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 4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42절. 자,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주께로 돌아와서 지상의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지고 나서 보여준 이 첫 번째 모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럼 그게 끝이 아닙니다. 교회가 되어진 그들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뭡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그럼 이 가르침은 누가 먼저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누가 이어받아서 하는 겁니까? 사도들이 이어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믿게 되어진 바른 믿음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어떻습니까? 교회 되어진 자들이 교회로 바로 세워져 가고, 그리고 바른 교회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 성도들을 통해 가르치는 이 사역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위임하셨던 지상 대명령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그것을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플러스 알파 뭡니까?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라.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될까요? 오늘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께서 종도를 세우시고 종도를 보내시고 종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뭐 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문을 열고 무슨 말씀을 하나, 내가 배울 점이 뭔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들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물면 안 되겠죠. 내가 가르침을 받고 깨닫고 또 믿은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을 통해 지켜나가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로서 바로 세워져 갑니다. 가르침을 받은 내용을 여러분 삶을 통해 지켜나아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고 교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원리대로 교회를 세워가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종의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삶을 통해 살아내셔서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개인이 교회로서 바로 세워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교회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교회로서의 사역과 역할들을 잘 감당해 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겁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게 뭘까요? 성도들의 교제가 있습니다. 세상의 친목단체, 동호회, 이 단합회하고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한 형제가 자매가 되고 그리고 한 영적인 가족이 되어져서 함께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떡을 떼는 건 뭘까요?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문을 두드리니 마음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게 하겠다. 그것이 확대되어진 겁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인 가족 되어진 이 지체들 간에 어떡합니까? 서로 함께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또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도의 교제를 통해 나타나고요. 서로 떡을 떼면서, 서로 떡을 먹여주면서, 떡을 먹으면서, 떡을 나누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보면요, 이 초대교회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가난한 사람이 없다? 그 중이 뭡니까?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그럼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세상에는 온통 가난한 사람들로 힘들고 불편하고 게다가 심지어는 너무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이 가난이 없다라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게 뭘까요?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불편합니다. 더 지독하게 가난하면요, 생존의 위협까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존엄까지 지키지 못합니다. 가난하면 인간 이하의 삶을 삽니다. 요즘 세상을 봐보십시오. 개가 사람보다 낫습니다. 개 얼마나 호의호식합니까? 개들이 얼마나 호강을 누립니까? 개만도 못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고 불편하고 자존심 상하고 마음 상하고 서럽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돈이 많고 적고 따라서 가난하고 부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는 가난으로 인해서 결핍과 그런 궁핍으로 인해서 불편한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난합니까? 부유합니까? 통장에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아무리 통장에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이 삶에 있어서 뭔가 불편하고 궁핍함을 느끼면요,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내 통장에 돈이 없다 손치더라도 별로 불편함 못 느끼고
궁핍함을 못 느끼면요, 그 사람은 적어도 부자는 아니지만 가난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모든 걸 다 갖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부족할 수도 있고 저게 또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불편함이나 궁핍함을 겪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우리 계속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입니다.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 있는가?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밭이 있고 집이 있고 여유가 있고 좀 뭔가 부유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팔아서 판 값을 누구에게요? 사도들의 발 앞에 딱 갖다 주는 겁니다. 팔아서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마찬가지,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근데 그 방식이 사도들 발 앞에 두는 겁니다. 그럼 사도들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교회 안에 분명히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가난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집니까? 여유가 있고 풍부한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뭔가 부족하고 궁핍해서 불편을 겪는 사람들에게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겁니다. 많이 필요하면 어떻게 나눠줍니까? 많이 나눠주는 겁니다. 적게 필요하면 어떻게 나눠줍니까? 적게 필요합니다. 이 원리로 인해서 세상에는 그토록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께로부터 많이 받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부족해서 불편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겁니다. 내어놨더니 사도들은 그것 가지고 잘 살펴서 많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많이 나눠주고 적게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적게 나눠줘서 적어도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원리가 우리 새순교회 안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이 지상에 세우신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의 샘플입니다. 세상 봐보십시오. 어찌하든지 더 소유하려고 그러고 자기 거 지키려고 그러고 자기 거 안 빼앗기려고 그러는데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주께로부터 받았다. 이거 주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청지기 의식이죠. 이거 내 거 아니야. 내 마음대로가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돼. 거기에다가 세 가지가 마지막 뭐가 있습니까? 형제사랑. 한 영적인 가족이 되어진 형제사랑의 마음.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어떻습니까? 뭔가 필요하고 불편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기꺼이 자발적으로 기뻐함으로 필요를 채워줘서 그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원리가 우리 새송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의 교회도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였다. 여러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기도는요, 초대 교회가 있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철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까지 이들이 모여서 한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기도 공동체입니다. 기도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한번 쫙 봐보십시오. 다른 거 몰라도 사도행전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사도행전에는요, 교회는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모든 과정을 극복하고 기도로 완성이 되어지는 공동체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요, 성도들이 뭐 했을까요? 모여서 함께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로 합니다. 여러 차례 갇혔습니다. 매도 맞습니다. 또 위협도 당하여 협박도 당합니다. 그때 성도들이 뭐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뭡니까?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 가정에는요, 최초의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이것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고넬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특별한 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중에 어떤 특정한 날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뭐 하다가 하나님의 환상 중에 천사를 봤습니까? 기도 중에, 항상 기도 중에. 언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모릅니다. 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천사를 만나고 또 천사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더니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요청하고 베드로의 신방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이 이방인 이 가정에 최초로 성령이 임한 겁니다.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고넬료 항상 기도하니. 그리고 베드로 역시나 사도행전 10장 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고넬료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이 기도는 어떻습니까? 역시나 항상입니다. 늘 하던 기도, 그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의 모습 중에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 기도입니다. 기도. 개인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동시에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도 보내시고요. 기도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이 고넬료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교회로서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한 주 동안 어떻습니까?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셨습니까? 베드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의 이 작은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펼쳐지려면요, 그 첫 단추는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새순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려면요, 그 첫 단추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시고 그곳을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천사를 보내시든지 말씀을 보내시든지 성령을 부어주시든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실 줄 믿습니다. 개인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입니다.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미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이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이름을 기쁨으로 찬송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찬송하는 것. 이건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제일 첫 번째 반응이 뭘까요?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 아담 안에서 죽어있고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세상 천지를 둘러봐도 어디에도 소망 없고 도와줄 리도 없고 나 스스로로 봐도 능력도 없고 상황은 완전히 절망이고, 근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영생의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을 때에, 그 구원의 은혜를 알았을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찬송입니다. 와 찬송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찬미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 찬송했을 때 어떻게 찬송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찬송할 때 어떻게 찬송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주님을 찬양할 때에 어떻게 찬양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르긴 몰라도요,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도요, 더 뜨겁게 찬양했을 것입니다. 더 기쁨으로 찬양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보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치유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근본적인 영혼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도행전 3장 7절 8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서서 걸어봤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베드로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성전 앞에 늘 있었지만 이 사람은요, 성전에 한 번도 못 들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에 의하면 다리 저는 자, 몸에 장애가 있는 자는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성전 앞에 못 들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환하게 웃으면서 나오는 그 모습을 얼마나 많이 목격했겠습니까? 근데 자신은 그 은혜에 소외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격으로 예배드리고 있으십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마음으로 간구했겠습니까? 이 다리만 나았더라면, 나도 성한 몸이었더라면 저 사람들처럼 저 성전에 들어가서 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을 것인데, 근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로 달려 들어간 겁니다.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이 사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해본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었더니 인생에서 한 번도 없던 일들이 그 인생에 일어나는 겁니다. 걷는 거, 뛰는 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부터 뭐가 나는 겁니다.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찬송. 찬송은요,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속에서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억누르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눌러도요,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의 능력, 그리고 예배의 감격인 겁니다. 찬미하니라. 찬미하면은요, 그 속에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찬송입니다. 마음속에서는 뭐가 터져납니까?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 찬송이 터져 난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함께 찬송함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그런 예배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예배의 감격, 예배의 능력, 예배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보면 저는 그런 예배 한 번 드리고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진짜 그런 예배 한 번 드리고 주께로 가고 싶습니다. 기뻐 뛰며 찬양하고 예배 말씀 가운데 내 속에서 영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껏 외치는 겁니다. 주님을.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극심한 핍박과 복음으로 인한 환난과 고난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이 찬송의 능력입니다. 찬송의 능력과 예배의 감격을 통해 모든 것들을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이겨냈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다릅니까? 여러분 세상살이가 녹록합니까? 우리 믿음 빼앗으려고 그러고 우리 스스로도 너무나 연약하고 흔들리고 이리저리 휘청거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바로 이겁니다. 내 속에서 주를 향한 찬양이 터져나오는 찬송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이 예배의 감격, 이 두 가지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두려울 것도 없고요, 아쉬울 것도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찬송의 이 능력의 은혜를 입으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예배의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기뻐 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첫 스타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예배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예배의 불이 여기서뿐만 아니라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47절 뒷부분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쁨의 찬송과 감격의 예배를 드렸을 때 그들만 그렇게 존재해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덧붙여 주시는 겁니다. 계속 보내주시는 겁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주께서 하신 겁니다. 근데 이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들이 누굽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던 자들입니다. 날마다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던 자들입니다. 예배의 감격에 막 젖어 있던 자들입니다. 이 성도들이 날마다 뭐 했다고요? 어쩌다가 아니고 날마다요. 날마다 매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뭘 전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하면 핍박이 있는데, 이 말하면 곤욕이 따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요, 전도하기를 한 번, 두 번 하고 만 것이 아니라 그치지를 않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새순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성도들이 막 모여서 이 자리 꽉 채워서 정말 뜨겁게 한 사람이 예배드리는 거, 10명이 예배드리는 거, 100명이 예배드리는 거, 1000명이 예배드리는 거, 파워가 다릅니다. 파워가 다릅니다. 작년이었죠. 사랑의 교회에서 한국교회 성김의 날에 그때 목회자 7,000명이 모였습니다. 찬양 한 곡 하는데요, 터져납니다. 폭탄이 터집니다. 핵폭탄이 터집니다. 찬송 한 가락 딱 터져 나올 때 빵 하고 터져버립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사모가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교회를 섬기는데 그런 은혜를 입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께서 믿는 자들을 더해 주셔야 되는데 그 전에 이미 믿은 저와 여러분이 이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보면요, 뭐 전도 프로그램이 있고 또 전도하는 특별한 날 모여가지고 전도, 뭐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이 그냥 매일 삶을 살 때 믿음으로 사시고요, 여러분이 믿는 자임을 나타내 보이시고요, 혹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있으면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와보십시오. 그 사람 예수를 믿겠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안 하실지는 우리 모릅니다. 그러나 다만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우리 구원자 되시다,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끊임없이 여러분 일 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현재 처지 상황 보지 마시고,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고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연약하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강함이 더 힘있게 나타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 탄생한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가 어땠다라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 찬송의 이 능력, 예배의 감격, 그리고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끊이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주께서 친히 일하셔서 믿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이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세순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 2024년 한국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게 뭐가 돼야 될까요?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기도했습니까? 그럼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한 주의 삶을 통해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럼 주께서 친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의 삶을 여러분 반드시 말씀 붙들고 살아내셔야 됩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져서 하나님 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아는데, 하나님 전능하신 줄 아는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줄 아는데 제발 좀 역사해 주시고 우리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모세가 주를 향해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